하나님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지요?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 몇 명이? 3명이 왔어요. 그런데 사실상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만 동방 박사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성경에는 3명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명수는 안 적혀 있어. 그런데 왜 3명이었냐 하면 훗날에 AD 500년쯤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그 이후 500년쯤 지나서 전승에 보니까, 내려오는 전승에 보니까 그 동방박사들은 3명이었더라라고 하는 자료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동방박사는 3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00년 이후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2세경이 되다 보니 거기서 더 전설이 보태졌어요. 어떤 전설이 보태졌냐면 동방박사는 3명이었는데 그 3명이 각각 대륙이 틀린 대륙에서 왔다는 전승이 첨가가 돼요. 한 사람은 유럽 사람으로서 백인이었고, 한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므로 흑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아시아에 왔기 때문에 황인종이다 해서 12세기 때 많은 동방박사의 그림들을 보면, 여러분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한 사람은 백인, 한 사람은 황인종, 한 사람은 검은 사람, 이렇게 또 돼 있는 벽화를 또는 그림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 이유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한테 예물을 바쳤는데 3가지 예물을 바쳤어요. 첫 번째는 어떤 예물을 바쳤을까요? 황금,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유향. 유향이라는 건 그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쓰이는, 우리로 알기 쉽게 하면 우리 전통적으로 제사 지낼 때 향불 피우죠. 향불 냄새 나는 그런 향의 재료예요. 그 태우면 냄새 나는 재료.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몰약. 몰약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시신이 썩지 말라고. 이런 3가지.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 예수님한테 예물을 바치는데 황금까지는 좀 괜찮아요. 금이니까 얼마나 좋아. 선물인데. 그런데 유향이나 몰약은 선물의 용도로 쓰일까 하는 정도로 선물을 바친 거예요. 왜냐? 애기한테 필요 없는 거거든, 그 선물은.
유향과 몰약, 그 더군다나 몰약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몰약, 시체 썩는 걸 방부제 역할을 하는 몰약을 줬으면 이것만큼 더 예의에 어긋나는 선물이 없죠. 그렇죠?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미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유향과 몰약까지 바쳤다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황금이라고 하는 뜻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었고요. 유향이라는 건 성전에서 제물을 바칠 때 쓰였던 겁니다. 몰약이라는 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시체를 방부하도록 발랐던 그런 것이 몰약이었습니다. 시신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물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전승에 의하면 동방 박사는 3명이 아니었어요. 1명이 더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라진 1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던 4번째 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4번째 박사의 이름은 알타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명의 유명한 동방 박사 이름은 멜키오르, 발타사르, 가스파르라고 하는 3명이었다면 이 익명의 4번째 박사는 알타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동방 박사 4사람이 원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재산이 많은 부자였다고 그래요. 학문도 많고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던 4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점성술사요 천문학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번째 박사인 알타발은 페르시아에서, 세 박사들은 바벨론에서 새로운 별이 나타나기를 살피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했어요. 그 별이 나타나면 10일 후에 한 곳을 정해놓고 거기서 우리 다 함께 만나자. 그리고 각각 우리들이 나름 준비한 보물을 가지고 만나자. 그 아기를 위해서 경배하자. 약속을 했더랍니다. 알타반 박사는 준비한 보석이 사파이어와 루비와 진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알타반은 다른 세 박사들처럼 별이 뜬 징조를 보게 됩니다. 그는 재빨리 말을 타고 몰기 시작합니다. 그가 준비한 보석을 가지고 그 약속된 장소로 말을 타고 질주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달리던 말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잉 하고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빨리 가! 그랬더니 안 가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길에 어떤 사람이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더랍니다. 가만히 보았더니 강도를 만났고 모든 돈은 다 빼앗기고 칼로 당해 있었던 것이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알타반에게 얘기합니다. 절 좀 살려주세요. 절 좀 살려주세요. 알타반은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동방박사 3명과 약속된 장소로 빨리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돌려 재빠르게 말채찍을 때립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할 수 없이 그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여인숙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겉옷을 벗어주고 약들로 그 병을 치료해주고 주막 주인에게 내가 이 사람을 맡기겠소. 이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들, 여관비, 약값, 사후 처리를 위하여 내가 가진 보석 중 하나인 사파이어를 맡기겠소. 하며 알타반은 사파이어를 맡기고 다시 약속된 장소로 말을 재촉합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약속 시간이 훨씬 지난 뒤였습니다. 동방박사 3사람은 그곳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글귀만 붙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더 이상 당신이 늦게 와서 기다릴 수 없어서 먼저 떠납니다. 그러나 빨리빨리 말을 재촉해서 우리들을 따라 붙어서 베들레헴 쪽으로 오시오 라는 글이 붙어 있더랍니다. 알타반 박사는 너무 기가 막혔지만 그 베들레헴을 향하여 다시 말을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3명의 동방박사와 조인할 줄 알았더니 거기에 갔더니 또 동방박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거리는 한산했고 음산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는 이미 동방박사들은 아기를 알현하고 도망갔고 그 베들레헴에 헤롯의 군인들이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헤롯 대왕의 명을 받은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를 기준으로 그 때부터 태어난 아기들의 특히 남자 아기들은 다 목을 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군인들이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잡으려고 집집을 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타반 박사는 대문이 열려 있는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덜덜덜덜 떨고 있더랍니다. 그 어머니가 알타반 박사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3일 전에 이미 동방박사 3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다시 동방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모두 잡아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헐레벌떡 도망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군인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옆집에서 여인의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가봤더니 헤롯의 군인들이 옆집의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자들이 또 그 집의 여인이 엄마가 비명을 지르고 소리가 지르는 겁니다. 가봤더니 헤롯 군인 장교가 소리 지르면서 그 여인의 아들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알타반은 본능적으로 제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군인 장교는 이 집의 아기를 잡아내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알타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알타반의 손에는 커다란 다음 보석 루비 보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보석을 주려고 합니다. 제발 이 보석을 받고 이 아기를 살려주시오. 그 보석을 받은 군인 장교는 그 보석의 찬란함에 놀래서 보석을 받아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가자. 이 집에는 아기가 없는 것 같아. 알타반 박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내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드리려고 했던 이 보석을 또 써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결국 동방 박사도 만나지 못하고 아기 예수도 만나지 못한 이 알타반은 그 부모가 이집트로 도피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알타반은 다시 한번 이집트로 말을 재촉합니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집트로 다시 먼 길을 떠납니다. 이집트의 이곳저곳을 찾아갑니다. 피라미드도 뒤졌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의 거리들도 뒤졌지만 아기 예수는 발견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이런 전승이 있었는데 아기 예수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 랍비들은 메시아는 부자들 가운데 있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알타반 박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는 병자들이 사는 곳을 찾아다녔고 재난당한 사람들이 사는 곳을 찾아다녔고 노예시장까지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집트의 생활 속에서도 아기 예수님이 그동안 성장했어도 꼭 일평생 한평생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는 그는 수십 년 동안 애굽에서 시간을 지나며 성장했다라고 생각되는 아기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지가 어느덧 33년이 지납니다. 어느덧 그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요. 어디엔가 살아있을 그 왕 메시아, 이제 나이 33살 먹었다 싶은 그 예수를, 청년 예수를 또한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알타반 박사는 노년의 몸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6월절 절기였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를 향해 떼를 지어 걸어가고 있는 걸 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우리는 지금 청년 예수를 처형하려는 장면을 구경하려고 골고다 언덕으로 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강도 두 사람이 처형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나사렛의 예수가 또 처형을 당하죠. 알타바는 가슴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왕이 처형을 당하다니. 알타반의 가슴은 큰 소리로 뛰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왕을 배워야겠다. 나는 이제 왕을 구해야 된다. 하나 남은 보석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내 왕을 구해야 되겠다. 알타바는 군중들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향해 사력을 다하여 뛰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군인들이 한 젊은 여자를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그 여자를 바라봤을 때 그 여자는 군인들의 손을 뿌리치고 알타반 박사 발 앞에 엎드려 외칩니다. 할아버지, 알타반 할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저희 아버지도 박사였는데 죽었어요. 아버지가 진 빚 때문에 저는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있어요. 할아버지, 알타반 박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알고 봤더니 그녀는 동방 박사 3명 중에 한 명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알타반 박사는 또 한 번 영혼의 고뇌를 경험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마지막 남은 이 보석 하나로 이 소녀를 구해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를 구할 수 없는데, 왕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2개의 보석인 사파이어와 루비를 왕 대신 다른 사람에게 이미 소진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잘못을 범해야 하는가? 그의 영혼은 깊은 고뇌로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로 팔려가는 소녀를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알타바는 결국 가슴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던 마지막 보석, 진주 보석을 꺼냅니다. 딸아, 이것이 네 몸값이다.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보석이다. 알타반 박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집들이 흔들렸습니다. 군인들은 무서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알타바는 무너진 성벽에 기대어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습니다. 알타바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번 큰 지진이 땅을 흔들어 댑니다. 이제 무너져 내린 돌들이 알타반 박사의 몸을 엎습니다. 알타바는 신음하듯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바로 그때 저녁 노을에 하늘로부터 고요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알타바나, 알타바나. 알타바는 놀랐습니다. 알타바나, 진실로 내가 너한테 이르노니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나는 너를 만났고 나를 너는 도와주었고 나를 섬겼노라. 아닙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 배고프셨을 때 음식을 대접한 일이 있었습니까?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드린 일이 있었습니까? 언제 주님 병들었을 때 제가 치료해드린 적이 있나요? 주님, 제가 아니었어요.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제가 가서 도와드린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 팔려갈 때 제가 구해드린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 33년 동안 저는 주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주님을 위하여 보석을 써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알타반 박사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알타반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긴 평안의 숨을 쉬고 고요히 눈을 감습니다. 그의 인생 여정은 끝납니다. 결국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바는 죽으면서 왕을 만납니다.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가장 감격적인 방식으로 왕을 만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영원에서도 그의 왕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만났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쁘고도 슬픈 사랑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고 가장 기쁘고도 가장 슬픈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 드려진 그의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타반의 귀에 속삭이셨던 것입니다. 네가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알타반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니며 그 나름의 삶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실천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서양으로는 마구간이지요. 동양으로 말하면 뭐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소외양간의 여물통입니다. 성탄의 정신을 따라서 산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보장되고 부유한 삶에도 불구하고 의사라는 보장된 직업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와서 아프리카 사람이 되어서 한평생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베풀며 살다가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을 떠나 조선에 와서 조선 사람이 되어서 한평생 조선 사람과 함께 사랑을 베풀며 살다가 선교하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언더우드 아들 2세도 손자 3세도 똑같은 삶을 살다가 서울의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한국 선교에 인생을 바친 우리 감리교회의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으니 그분은 아펜젤로 선교사입니다. 그분도 선교를 위해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곳 조선 땅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감리교회에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전라도 지역을 위한 선교의 배에 올랐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파도와 함께 그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성탄의 정신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3명의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습니다. 4번째 박사 알타반 박사는 사파이어와 루비와 진주를 병자들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나에게 한 것이라며 그를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도안 박사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좋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런 상징성과 정성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 박사처럼 우리의 보석들을 아기 예수님과 세상에 조금이나마 바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동방 좋은 교회 박사님들, 성탄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예수님과 더불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 찬양합니다. 귀중한 보배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들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야, 교회 학교 너희들 떠들지 못해? 아이, 자, 조용히 해라. 자, 달력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가정당 한 가정 이렇게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맛있는 호두파이를 저희가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로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여자 목장 위주를 해서 여자 목자님들이 사무실에서 수령을 해서 목원들 이렇게 가정당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먹어봤더니 호두파이가 이 코스코에서 샀는데 9개인가 들었어요. 근데 먹어봤더니 진짜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네. 알아서 많이 안 가져가세요. 자, 그리고 우리 예배 다 드린 다음에 2층으로 다 올라오십시오. 좋은 홀에 식당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으니까 케이크 절단해야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고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고 저희들이 각 목장에서 맛있는 핫팟락을 파티를 하려고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뷔페식으로 했사오니 많이 드시고, 예배 끝나고 제가 올라가기 전까지 드시면 안 돼요. 식사 기도를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인간들이 나름대로 정한 기간이지만 저희 마음 안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내려가고 그리스도께서 와서 앉아 주시옵소서. 성탄은 저를 맞이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잘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식구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다치지 않게 하시고 울지 말게 하시고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가족 부부가 웃음 짓게 하시고 자녀들과 부모들 사이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자녀들의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총이 성탄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소중한 나의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